저는 현재 시카고 브리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무영 목사고요. 다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한미장로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다가 이제는 개척을 해서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의 기쁨과 또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 선교사님하고는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또 부족하지만 또 선교사님 사역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 또 제 목회에 또 우리 선교사님의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로 지금까지 사실 저분이 저를 이렇게 끌고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상 내게 주어진 삶의 소명 그 자리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잠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내게 주어진 삶의 소명 그 자리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선교하면 제일 먼저 드는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선교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있으세요? 선교하면 뭐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선교하면은 뭐 선교 가는 거 이런 거만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예.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 이미지가 네. 선교사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먼 곳으로 그쵸. 가시는 분. 맞습니다. 선교도 멀리 어디 가야 되고요. 네. 근데 사실 선교라고 하는 이 컨셉을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어떤 먼 곳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선교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후원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의 선교의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한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라는 것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조금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쩌고 저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 신앙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히라버입니다.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온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에크라는 것이 뭐뭐로부터, 그렇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 형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히라버 단어 자체가 원래는 교회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로마 당시에 이 정치적인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의 사용했던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교회 안으로 그 단어를 끌고 들어오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여 있는 백성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우리 신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인들의 공동체, 신앙인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사회학적인 측면으로는 이 땅에 제일 먼저 교회가 형성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나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교회의 탄생이 시작이 되는데
사회학적인 측면으로는 교회가 그때 시작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볼 때 우리는 교회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아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하는 교회의 개념과 결부시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 새롭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시작되어지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왕권의 임재와 행사, 바실레야 또 데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실레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왕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신약학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컨셉을 처음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톰 라이트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림신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그 컨셉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예배 장소를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 죄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폭넓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거는 죄다라고 아예 딱 못 박아 얘기해 놓은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불신이 죄입니다. 저도 불신의 죄를 진 적이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불신의 죄를 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뭐 모태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모태신앙은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의미에서의 모태신앙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주여 하고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태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불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도상이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거듭난 거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이 그때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영이 죽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드리는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받지 않는 죽은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도상에서 만난 경험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백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영이 죽은 상태로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내 영이 살아나야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이 죽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선취, 미리 맛보고 그 맛을 알려주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전도하는 삶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돼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가페 침례교회도 또 우리 연합장로교회도 우리 브리짓교회도 스코기 한인교회도 이름으로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권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행사되어지는 곳, 그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란 지역교회.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릿지도 그렇고 우리 아가페 침례교회, 연합장로교회, 스코기 한인교회 다 지역교회죠. 여러분 왜 제가 로컬 커뮤니티 처치라고 썼냐면요. 이 세상의 교회는 세상과 결부되어져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유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더 이렇게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또 교회가 세상과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맥락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람들이 서로 피부를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냄새가 나는 현장에 교회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저 깊은 산속 골짜기에 들어가서 건물 짓고 여기가 교회이소이다 라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여러분 진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로컬 커뮤니티 처치라고 제가 쓴 이유는 교회는 커뮤니티,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그게 진정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지역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역과 세퍼레이트된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교회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예,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일침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네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 네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쫓아가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 안에 다른 내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또 다른 나. 이 두 가지 나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갈등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한 믿음의 여정을 더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혹시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징그러서 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 1편 딱 보고 이거는 좀 영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지 않았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요약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즘 바쁜 세상에 누가 그거 다 봅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요약된 거 여기 딱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오잖아요.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줄다리기 나옵니다. 줄다리기. 근데 우리는 운동회 때 이렇게 서로 재미로 줄다리기 하고 막 이기면은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게임에서는 지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운데에 큰 공간을 내비로 두고 양쪽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겨서 그 홀 안으로 그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구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가 있고 그렇지 않는데 이 두 가지 나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끌려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내가 끌려갈 때도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말씀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이 되잖아요. 물론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펼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긴 하지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입속에서 퍼져나왔던 소문 중에 하나가 야 사울이 선지자냐? 예언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지들끼리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있다가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 영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리면서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인물을 비교할 때 성경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의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더라,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이 두 가지 컨셉의 큰 스트럭처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저자가.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로 하여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 성령이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안 떠나요? 가끔 떠나세요? 우리가 떠나. 가끔 떠나요? 어떠세요? 성령이 우리가 배울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한번 거하시면 안 떠나신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성령이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떠나실까? 왜냐하면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다 들으셨는 내용인데 제가 정리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무슨 사건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 내리시고 그 영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문제는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께서 가끔 떠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의 의미가 가끔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드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주인노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줄을 네가 모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안에 성령이 늘 거하고 계신다라는 이 영적인 민감함들을 가지고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권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죠. 형제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 책도 있죠. 네.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내가 교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내가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역교회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교회인 내가, 교회인 권사님이 연합장로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로컬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장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 아가페 침례교회가 되고 스코키 한인교회가 되고 우리 브리식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교회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건물로서만의 교회를 의미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의 폭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내가 모여야 건물로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야 그 모인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그런 커뮤니티가 지역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지역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죠? 즉 내가 교회다. 자, 사울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참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좀 안타까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이렇게 지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랬죠.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웃는다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코도스를 쳤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야,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잘못 집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타락하고 탈락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그 철로 역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우리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어떤 코스를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지나가게 되냐면 이 사자가 양쪽 길 옆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나가겠어요? 네,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들이 쇠사슬이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어도 사실은 이 크리스찬이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의 중도만 그대로 걸어가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어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 쇠사슬의 길이 때문에 이 크리스찬을 잡아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가지 못하고 중도에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 바라보면서 다시 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그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지 예수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고 그것이 훨씬 더 본인의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라는 거예요. 자, 나를 핍박하냐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이 핍박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 여기고 그렇죠? 이해가세요? 야 네가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 왜 나를 핍박하냐? 그것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를 인정해 주시냐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입으로 헐뜯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미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이기는 합니다. 그 마음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주인 되어지지 못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실수가 없겠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십거리로 삼게 돼서 그 사람에게 헐트를 주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곧 부활하신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가 교회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거를. 네. 자 보세요. 자 교회의 사명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자 교회가 나인데 그러면 내 사명은 뭘까라는 거예요. 내 사명은. 자 교회 사명은 구제와 봉사입니다. 그렇죠? 구제와 봉사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일곱 지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구제와 봉사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그러니까 자꾸 제가 교회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셔요. 나를. 예? 연합장로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나를 생각해. 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나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들이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어미의 젖을 물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름다우시지만 그 모습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장로의 자리에서 그리고 권사, 집사, 직분자들은 그 직분 맡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이 깨져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죠.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벌써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웃고 활기차다 보여도 남편이 남편의 자리,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죄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자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못 지키고 지가 있으면 안 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 자, 공동체. 교회의 사명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자, 우리 백사모님도 교회고 우리 권사님도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중에 가장 작은 카테고리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제도 있겠죠. 예, 코이노니아 교제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티칭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힐링, 그 다음에 티칭,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프리칭.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힐링, 티칭, 프리칭.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로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미니스트리를 세 가지의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그 안에 다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갑니다. 자, 교회의 사명이 다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게 뭐 연합장로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침례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브릿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지상태의 위임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회의 사명 6가지가 결국은 이 3가지 안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왜 교제하나요? 왜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모든 카테고리 안에 결국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이거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할 거냐.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할 건데요. 아, 우리 교회 김권사 그 양반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 누가 할 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할 건가. 자, 선교 도대체 누가 하냐 이거죠. 자, 선교는 내가 우리가 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으시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선교는 권사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 들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내가 굳이 선교사로 안 가도 되겠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내가 굳이 뭐 선교만 안 해도 되겠네.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목놓아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은 이 선교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거를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미시오라는 말은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독일어인데요. 데이는 하나님. 미시오 데이. 그래서 미시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요즘 뭐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열심히 미사일 쏴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도 쏜다, 뭐 우리도 뭐 세계 7번째로 뭐 쐈다 뭐 이런데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뿅 쏴서 저쪽으로 보낸다라는 미시오라는 개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하면 선교 하면 뿅 가는 거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영어로는 The Mission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요. 미션과 미션스의 차이입니다. 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고 주체다. 라고 하는 이 컨셉을 가지고
미션과 미션스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교사를 통해서 다 배우셨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미션과 미션스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센스 있으신 선생님들. 미션과 미션스의 차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교와 선교들? 예, 선교와 선교들. 예, 바로 인터프리테이션이 된 거죠. 번역이 선교와 선교들. 네. 우리 사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게 보시면 뭐가 차이가 좀 있나요? 복수니까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복수. 이 영어의 개념의 복수 단수 이건 아무나 안 돼요. 복수. 복수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미션과 미션스의 차이. 머리가 다리가 안 돌아오네요. 다리가 안 들어가. 조금만 돌려보세요. 나올 것 같은데. 조금만.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네. 그러면 우리들이 더 많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네. 우리는 많죠. 네, 많죠. 거봐요. 나오잖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린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다. 왜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스는 말 그대로 아까 사모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들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들 하면은 아니 선교는 알겠는데 선교들은 내가 생각하는 선교 말고 뭐 또 있나?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 다방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선교들, 미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체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미션 오브 갓을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툴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모여서 물건 팔고 번 돈으로 이웃 사람들 돕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선교와 관련된 행사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책정되어져 있는 선교비,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선교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선교지로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선교비를 헌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교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이 일장일단은 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엄연하게 큰 의미로 보면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때 이 영어 정관사 더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정관사 더는 언제 붙이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sons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a son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the su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the earth, 우주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모르겠어요. 또 찾아서 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까지는 우주가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the sun, 그래서 the mission, 미션이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 그래서 the mission of God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 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과로를 통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 자, 그럼 이 과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나. 역시 연합교회 조원성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켜주세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전문인들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 목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선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다양한 요소의 툴들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책임져 주게 마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 우리는 굉장한 민감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돌발퀴즈 맞춰보세요.
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일까요? 1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지역교회가 있으니까 지금 선교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니다. 선교가 있기 때문에 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다. 3번. 몰라요. 아무거나 가요. 아무거나 가요. 에이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패러다임, 이 생각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선교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선교신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를 이루어드리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필요한 거야. 이해가시나요? 네. 이 컨셉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도 항상 끝나고 나서 가서는 은혜였는데 갔다 와가지고 야 그거 그때 이게 좀 부족하더라. 야 그때 저 권사님이 그때 이거 하자니까 그거 안 하더니 커봐 그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또 싸우는 거야. 은혜는 은혜대로 실컷 받고 와가지고 야 이거는 이래서 안 됐어. 이거는 그때 재정이 안 좋아서 안 됐어. 이거는 우리가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 아이고 다음에는 뭐 어떻게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하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교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교 훈련을 가고 또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선교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럴 권한이 없는 분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번 3박 4일 4박 5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교가 쫙 이어지고 있는 이 여정 속에 요 한 스팟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저 사용되어지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50명 이상 100명 이상 세례를 받고 헌신하고 그래야 선교에 큰 성과를 이루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제하고 뭐 사람들한테 물품 이만큼 갖다 주고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그 선교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설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영혼이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선교는 실패라고 피리어드를 찍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그때 순간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영혼이 없을지라도 그 팀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신 분이죠.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 그분이 친구들과 함께 이 선교를 떠났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고 나서 나중에 그 아내가 그 선교 현장으로 결국은 다시 들어가게 되죠. 아이들을 데리고.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앞날이 창창하고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조만한 부족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함으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때 그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이 세상에서 끝날 것에 마음을 두어 영원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영원을 붙잡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이유는 안 해도 돼요. 그 이유는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선교는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원하지 않는 것을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셔널 처치.
굉장히 많이 이제 화두가 되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단어가 미션, 이 선교, 그 다음에 church,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연합이 되어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church, 교회를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교회와 선교가 함께 연합되어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가 결국은 The Missional Church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는데 보세요. 아까 전에 교회가 뭐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 내가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드리기 위한 툴, 인스트루먼트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존재, 그게 나예요. 근데 그 내가 교회예요. 그 나인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The Missional Church,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아멘. 자, 볼게요. 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쉴게요. 잠깐만. 자, 선교적 교회. 이제 좀 고라픈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 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컨셉을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다듬은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뭐 기억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뭐 지금은 뭐 소천하셨지만 이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이 분이요. 원래는 영국 뉴캐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에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30년 정도 선교를 했는데 이제 뭐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본국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라.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닉네임이 있었죠. 뭐였죠? 뭐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물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당시의 어떤 유럽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가 지지 않는 어떤 찬란한 문화를 꿈꾸었던 그런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독교적인 계통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영국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신학이 다 거기서 출발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해가 지지 않는 선교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복음적으로도 해가 지지 않았던 이 나라가 이분이 인도로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본국인 영국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이건 완전히 판세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이미 해가 져버렸어요. 복음의 꽃이 활짝 만개했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꽃이 짓밟혀버린 겁니다. 복음의 꽃이. 누구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복귀를 했는데 야 이거는 옛날에 내가 알던 영국이 아니다. 이제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다른 나라로 수출했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판세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곳이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심지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근대 서구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 그러니까 유럽 이런 지역은 정치적으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이 서구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 그 지역은요 교회가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쇠기의 경일기식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묻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 야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유럽이라는 나라 이 꽃을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을 만큼 굉장히 타락하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래서 레슬리 뉴 비긴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이 야 이거 문제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둘째치고 네 나라 이 안에서부터 다시 복음의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면서 출발한 것이 네가 교회고 네가 선교사고 네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화두를 두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선교적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자,
서구 세계, 뭐 유럽 지역,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세계에 대한 선교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그러한 국가적인 어떤 위치는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지형도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복음의 확산이 전 세계로 흘러져 나갔다면, 이제는 이 선교의 지도의 판세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리카, 유럽이 아니라 오세아니아, 아시아, 남미,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선교의 지형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독교 제국화의 갑질 종식. 이거는 제가 그냥 썼는데요. 팍 와닿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유, 갑질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유럽, 미주, 당신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선두주자로 달렸던 그런 은혜. 그래서 예전에는요, 중세 시대에는요, 선교를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복음을 전한다라기보다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칼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차지하지 않았던 이 남미, 아프리카, 제3세계 지구, 개발도상국, 이런 지역으로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뭐 영국, 스페인, 뭐 이런 로마 전체가 다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들면서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만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예수를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서구의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트랜스플란트, 그냥 갖다 이식시키는 그 과정을 선교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죽이고, 받아들이면 서구 문명을 그쪽에다가 심어놓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뭐 스페인, 뭐 이런 지역, 이런 데는 완전히 뭐 천주교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다 예전 400년 전 그렇게 이루어졌던 나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한 거예요. 유럽과 미주가 갑질을 하면서 크리스텐덤이라는 말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텐덤.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은 중세 시대에는요, 교황이 그 나라의 국왕보다 권위가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황제로 임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교황이 한 나라의 왕보다 한 수 위에 있으니 얼마나 그 종교가 타락했겠어요. 교회와 정치가 결탁되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의 역사를 드러낼 힘을 잃어버린, 그게 중세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졌고 훨씬 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는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아니, 중세가 왜 암흑기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자유롭고 예수 믿는 그런 국왕도 얼마나 많고 기독교도 다 공인하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되어지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AD 313년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어지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완전하게 기독교가 풀려나게 되면서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세가 점점 타락해가는 어떤 교두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그 복음의 진수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텐덤 중세시대에 갑질을 했던 유럽의 한 분야였어요. 그게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from here to there. 자,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면 생각하는 하나의 컨셉입니다. from here, 시카고에서 to there. 어디로 가야 돼요? 남미로 가고, 파라과이도 가고, 에콰도르도 가고, 뭐 이런 데로 가잖아요. 멕시코도 가고. 그게 우리의 선교의 전체다라고 생각해서 늘 마음속에는 나는 그냥 예수 믿어도 한 번도 선교도 가보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 갖고 어찌 주님 앞에 설까라는 마음이 있지만, 부담감을 제가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실 수 있으면야 뭐 가셔서 같이 복음을 전하시지만, 이제는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from here to there 선교가 아니라 from now and here,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 지구촌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커넥션이 되어진 편리한 시대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저기를 가야 남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난민 사람이 우리 주변으로 막 몰려들어요.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굉장히 미국 안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아프가니스탄이 난민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전쟁이 도발했던 그 참혹한 현장에 내가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제는 아프간 난민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미국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서 from here and now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들이 뭐 우리 시카고에도 선교협의회가 있죠. 그런 선교협의회를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아프간에서 온 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그런 맥락의 한 부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뭐를 주장했냐면요. 또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복음의 공공성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복음의 공공성. 자, 공공성이라는 것은 반대로 사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퍼블릭 스쿨이 있죠. 공립학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반대를 프라이빗 스쿨, 예, 사적인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공적인 학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사립이 있어요. 공립이 있으면 사립. 자, 복음도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립이라는 거예요. 복립. 공립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립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립은 이좀 있어야 돼.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리고 겁나게 줄이 길어요. 본능 이렇게 대기자들이 많은지. 사립은 아무나 여러분들은 다 가실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왜냐면 사립은 자기들만의 어떤 룰이 있어요. 그래서 사립은 그 룰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뭐 크리스천 스쿨이라든가 아니면 천주교 뭐 그런 학교들은 그 종교의 색깔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들어오잖아요. 그걸 반대하면 그런 학교 안 갑니다. 보내지도 않고. 근데 공립은 anybody, 누구에나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유럽과 미주가 복음이라는 것을 자기들만의 영역으로 이렇게 감싸고 이건 우리 거야. 우리가 전해주어야 니네 들을 수 있어.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분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유화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은 공공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지고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공공성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의 사유화, 복음의 공공성과 반대 개념인데요. 복음의 사유화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나는 복음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건 내 거예요. 그런데 나만 갖고 있으면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가 내 것만 갖고 있으면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내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흘러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도 되는 거예요. 내 것 되고 그 사람 것 되면 우리는 우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동양 사람들은 너와 나라고 하는 개념보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더 커요. 이게 현대의 철학 가운데에 서양 철학과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너, 나 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만 좋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남자고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이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와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아시아 계통에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너는 별로 중요하게 그냥 우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 교회. 저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철천지 왼수여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냥 우리야. 근데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와 그것, I 그 다음에 it,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러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존재인데 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서양의 중요한 패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가 주장했던 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인격 대 인격으로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국 사람들은요 지나면서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고 되게 놀란 게 뭐가 있냐면 2006년도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왔는데요. 그때 이제 버지니아에서 공부하러 왔는데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야 되잖아요. 체이스 은행을 가서 이제 어카운트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영어도 못하고 짧으니까 영어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를 간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드라이브 스루를 가서 이제 뭐 디파지트 해보고 뭐 이제 이런 걸 해보려고. 근데 뭐 사람들이 다 드라이브 스루를 가니까 어차피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를 딱 갔는데 뭐가 열리더니 뭘 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뭐 통장도 놓고 뭘 넣어야 되는 거야. 그걸 딱 놨는데 이제 이 여자가 그 안에서 이 마이크로 이야기하니까 가뜩이나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해도 잘 들을까 말까 마이크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귀가 쫑긋 이게 굉장히.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Hi honey, 뭐 oh sweetie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남자로서 봐도 굉장히 이뻤어요. 처음 본 여잔데.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하니 그러지?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하냐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스위디 뭐 스위디? 그게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지나고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저는 그 생각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했을까?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다고 나하고 뭐 관계가 있는 여자도 아닌데. 근데 느꼈던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나를 이제 막 온 어떤 한국 사람, 아시안, 어떤 인종 혐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존귀하다라고 그 사람이 여기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도 존귀한 자이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준 것이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달려가다가 막 하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쳤어요. 왜 하이 언제 봤다고. 근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 사람들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 사람 만나면 되게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막 기분도 좋고 영어 못해도 괜찮다고 못 알아들어도 다 아는 척하고 그 결국 딴짓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가 이미 잘 철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지나가다가 뭐 인사하고 하이 그러면은 알아도 그냥 지나가잖아. 알아도 쌩까고. 이게 사상적으로 이게 다른 거 우리랑. 그래서 복음의 공공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공공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복음을 공적인 진리로 확증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를 위해 세상적인 권력을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니며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사유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 공공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그들의 시선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기 위해 복음의 공공성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자,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만 하고 잠깐 한 5분만 쉴게요. 어떻게 일상이 나의 선교지가 될 수 있을까? 자, from now and here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나의 이 삶의 현장이 어떻게 선교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의 선교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치고 나는 선교사인가? 저는 선교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물론 선교 훈련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거 선교 훈련 받아서 어디 뭐 타지로 선교 가려고 하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살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자, 내 일상에서 복음의 공공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쉴게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사역하시니까 너무나 내가 원래는 가야 되는데 대신 가시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 후원지에서 좋은 물건들을 잘 패킹해서 선교지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걸 딱 받아요. 그럼 선교사님이 그걸 딱 받는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서 눈물 나죠. 그런데 다 뚜껑을 열었는데 웬걸 여기에 보니까 인형도 있고 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엄청나게 좋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본 순간 우리 애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우리 애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그 선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난 이후에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선교사님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게 선교사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나보다는 내 식구와 내 자녀들보다는 먼저 신경 쓰고 더 마음이 가는 존재가 바로 선교지에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에게 나의 필요한 것들을 뒤로 여기고 먼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한 마음이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오늘 이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왜냐면 선교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선교사역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또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네가 틀렸고 잘못했다라고 따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절단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선교사님이 살아간다면 그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이거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러겠냐는 거예요. 내가 점심을 못 먹어도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에게 먼저 먹이는 게 그게 선교사의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공공성을 보여주고 드러내서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시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옮겨지도록 만들려면 여러분 이게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내가 좀 양보하고 밥 한 끼 사서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지가 그냥 다 복음화가 되죠. 근데 그게 쉽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복음의 공공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일상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창조와 창의성이란 말 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여러분 창조는 크리에이션, 창의성은 크리에이티브. 그런데 창조와 창의성은 다릅니다. 창조는 우리에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창조라는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언기사.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있던 거예요. 다 있던 거를 조합해서 예전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달아서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미 다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크리에이티브 하는 거죠.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생전에 듣도 보도 상상도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다 있는 것, 익숙해서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의성.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 끊임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있습니다. 뭐 바뀌는 것도 없어요. 뭐 크게 뭐 뒤집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내일도 모레도 아마 내일 모레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그 일상의 새로운 면을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이 내 삶의 선교적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는 티 한잔 하시고, 네,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